창세기 45장 다시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거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문 먼저 써놓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제 WRC 메시지를 이제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CVDIP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CVDIP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너무 잘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복음 누리면 그냥 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흐름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지,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의 좀 약간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성하고 되게 관계가 있고요. 특히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 부분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2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할 만한, 오직 24 할 만한 뭔가의 이제 복음의 흐름과 그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CVDIP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언약을 찾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미리 보기라는 이제 타이틀을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는 이제 언약인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제 요셉이 요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미 요셉이 이렇게 될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미리 봤죠. 뭘 봤어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신 걸 미리 봤기 때문에,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 흔들릴 수 있었던 거지, 실제로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다.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좀 많이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뭘 미리 보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본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조금요, 서론해서, 그러면 무엇을 미리 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미리 봐야 된다는 것에 첫 번째 사실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미리 봐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내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영안이 안 열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처받았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 가문에 내가 눌렸다, 내가 지금 시달린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들어온 오래된 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뚝딱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된 문제인데 알고 보면 이게 근본 문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는 흐름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 가문에 누군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사람이 창세기 3장적인 어떤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뭐예요? 내가 만약에 파괴됐어요. 영적으로 파괴됐어.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막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무능무기력하다.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영적으로 파괴되고 육적으로 파괴됐다. 그러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맨날 싸웠다.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막 방치됐다. 저는 방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오는 오래된 가정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여러분이 많은 이제 근본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WRC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그래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항상 요 얘기를 강단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메시지에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발견하게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이 근본 문제 딱 타고 이 오래된 문제가 들어와서 어떤 상태냐,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내 힘으로 치유가 안 돼, 변화가 안 돼요. 굉장히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데 뭔가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에 끌려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 먼저 못 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왜 강대국이 일어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이 강대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용사님 이번에 3단체 얘기했는데 유대인 뭐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이런 조직들이 일어나서 이게 세상을 장악하냐. 근데 알고 보면은요, 이들은요 요 근본 문제 흐름을 상으로 가정 가문이 발전하면 사회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 물질 성공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반대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반대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단이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단 충만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뉴에이지 그룹.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복음 아닌 거 그냥 가득하도록 이게 문화를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보면 묶였죠. 노예됐죠. 포로됐죠. 속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받았는데도 실제로 요게 안 보이잖아요. 나의 가정의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게 되게 이게 깊이 들어와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자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라.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냥 상처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근본 문제와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저게 마귀가 우리 가문을 속인 거네. 저게 완전히 죄악으로, 저게 영적 문제로 자리 잡아서 계속 반복되면서 상처를 만들어냈네. 이게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이네. 이렇게 보여져야 여러분 후대까지 넘어가는 흐름도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미리 보기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절대주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세요. 자세히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진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은 왜 주신 거예요? 여기 질문해 보세요. 내게 왜 주셨어요 그거를? 복음 깨닫게 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졌던 상처, 어떻게 보면 눌린 거, 시달림, 이게 복음을 깨닫는 도구가 안 되면요 그냥 상처가 되고 눌림이 되고 시달림이 됩니다.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진짜 깨닫고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문제가 사실은 왜 왔냐, 이렇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알고 보니까 근본 문제고 성경에 나와 있는 12가지 문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 문제거든요. 현장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 드릴 이제 비전하고 연결되고 미리 소유할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뭐 저는 한 번에 다 얘기하고 싶을 만큼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좀 굳이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 유목사님도 나눠서 설명을 하셨고, 근데 이걸 여러분 한 방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 방에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복음의 눈을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어느 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구나.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승리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딱 나와야 되는지 좀 더 이따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뭘 미리 봐야 되냐면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이제 근본적인 걸 바로 본다면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왜냐면 요 영안을 열고 요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 요런 강대국 3단체가 움직이는 세상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흐름을 무시할 수 있냐? 세상 흐름과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흐름, 경제 흐름, 정치 흐름, 종교 흐름, 이런 여러 흐름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전혀 모르면 또 안 돼요. 곤란해요. 왜 세상은 막 앞서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21세기 앞서 나가고 IT 시대고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는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가마솥에 누룽지 끓여 먹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차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전혀 경운기 몰고 있고 이래갖고는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목사님 이번에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너네들이 요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흐름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좀 반대로 좀 먼저 설명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앞서 나갔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10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에 영향을 줘서 이 흐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3단체거든요. 특히 이들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흐름을 만들면서 얘네들 여러분 이거 10대 흐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드렸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인데, 이제 산업 구도가 많이 바뀌고 미래 경제도 그것 따라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단순 노동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되게 단순하게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거 빼놓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기계가 해버려요. 이제 사람보다 기계는 안 지치잖아요. 기계는 부품만 갈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요, 이제 가치가 이제 점점 좀 낮아져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많이 없어져요. 심지어 이렇게 의료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흐름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흐름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목사님이 이랬어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뭘 해라? 뭔가 준비를 하라는 거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요, 사실은요, 잘 안 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남들이 이제 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남들이 누구나 다 저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진짜 아주 똑똑하면은요, 주로 어디 보내냐? 교수 시킵니다. 아주 똑똑하다 그러면요, 이게 좀 공부하는 데 쪽에 이렇게 연구 이런 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브르타 이게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왜 앞서 나간지 아십니까? 요걸 잘해요. 왜 미리 보기를 하냐면요, 걔네들은 포럼을 하잖아요. 탈무드를 가지고 포럼을 해요. 이 탈무드를 가지고 포럼하면서 탈무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흘러가는 흐름을요, 포럼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낙타 마을로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낙타 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낙타 마을로 가고 있다가 힘들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게 마차가 오는 거예요. 마차가 와갖고 이 사람한테, 저기 선생님 낙타 마을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낙타 마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여기서 1시간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좀 얻어 타도 되겠습니까? 얻어 탄 거예요. 얻어 타고 1시간 정도 갔어. 근데 낙타마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아니, 나 왜 낙타마을 안 나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왔는데 낙타마을로 이제 가는 줄 알고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이 차는 낙타마을로 안 가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낙타마을 반대로 왔다고. 지금 2시간을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자,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가지고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거 갖고 포럼하는데 이게 전문가들하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질문 안 했냐? 왜 이 마차가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요, 그거를요, 요런 걸 가지고요, 미리 보고 미리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말씀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지만, 이거는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과는 자기들이 직접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질문하고 포럼하는 건. 그럼 자기들끼리 왜 이거 미리 질문 안 해봤지? 왜 그쪽 어디로 가는지 왜 안 물어봤지? 안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지. 아니다,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낙타마을 가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낙타마을로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봤으면 낙타마을 가는 줄 알고, 낙타마을 가십니까? 이마치는 낙타마을 안 가니까 이거 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누가 잘못이냐? 만약에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 중요한 거래가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만약에 거래를 그 시간에 못 맞춰서 못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그럼 몇 대 몇으로 물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나누는 이런 법률적인 내용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하나 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보겠죠, 미리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제가 봤을 때 랩런트들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발견하고 발명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안 해요. 요즘 애들 질문 안 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약한 부분 뭐냐? 질문 안 해요,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는요, 포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미리 보기 해야 되는데 실제로 랩런트들이 세상 흐름도 못 보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도 우리 다행히 우리 손성지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미래 이제 포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질문도 하고 이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약해요. 더 어린 아이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질문하고 포럼하는 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왜 우리가 뭐는 왜 이래? 난 우리는 왜 이래? 그때 이걸 가지고 내가 분명히 여기서 깨닫고 누린 걸 가지고 아이에게 포럼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너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애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음 붙잡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아이에게 영향 주지 않겠어요? 그 진짜 미리 보는 사람은요, 미리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그걸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VDF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어요. 총괄적인, 총체적으로 딱 뭔가를 전체를 딱 보는 그런 영안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CVDF가 잘 안 깨달리고 안 누려진다, 무슨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언약 안에서.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리 보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사실은요,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은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된 문제 묶여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옷, 피 희생이 있는 가죽옷 미리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이런 게 다 뭡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53장 4절 6절 이런 데는 미리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이요. 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절대 마귀 수 없어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려. 하나님의 아들 오신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끝내시겠대요.
너희 죄와 허물 대신해서 계속 죽으시겠대요. 노예된 자리에서, 묶였던 자리에서 언제 나옵니까? 피 바른 그날 나온대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시달리던 거에서 나온대요. 사실 이 얘기를, 이 구약에서 이 흐름과 이 피제사의 흐름을 누가 전달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사실 3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미리 하나님은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구원자 오실, 메시아 오실 그 땅,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냐? 너의 집안은 왜 저주재앙이 왔냐?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메시아 오냐? 가나안 땅 오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가나안이냐 이 후손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이제 그 아들하고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장에 이삭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이삭이 봤던 언약을 그대로 전달해서 또 누가 봅니까?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 야곱은요, 언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결단 내립니까? 사실 창세기 30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37장에 이제 요셉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요때요, 가문에게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 창세기 15장에도 나와 있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때는 다 구전으로 전달했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다 이게 매일 얘기해 준 거예요. 매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셉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이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의 절하는 앞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죠. 하나님이 이때도 뭘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잡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다는 게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음 모르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망합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복음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달립니다.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에 오는 영적 흐름에 그대로 먹혀버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예수가 주인 안 돼. 누가 주인돼요? 내가 주인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미리 보기 하는데 이 구원과 복음 속에서 진짜 나와 우리 가문과 내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을 딱 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비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언약을 바로 누려야 비전이 나와요. 근데 언약, 제가 보니까 언약 바로 깨달은 사람은 비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미리 보기, 미리 소유 같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깨달아버리면. 근데 복음 못 깨달으면요, 보이지도 않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고 우리 가족도 왜 그런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안 보여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누려지지가 않죠. 그때부터 왜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지 않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붙잡아야 되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요 흐름 속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요, 사실은요, 요런 부분 보세요. 복음 안에만 있었다니까요. 그 말씀과 흐름 속에만 있었어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었는데, 이제 요셉은요, 요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복음 안에, 구원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나를 보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물론 나를 보고 이제 현장을 보고 이제 시대를 보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먼저 복음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질문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있어요? 언약기도 있어요? 이런 기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원의 길 하는 사람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같아야 틀려요. 똑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묵상하고 질문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요 그냥 이게 머리로만 외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 얘기를 못하고 외웁니까? 저는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문장을 여러 번 하더라도 그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림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그 안에서 굉장히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근데 타락한 전사, 이 마귀, 옛뱀 마귀,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지금 나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단에게 속은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문의 이 오래된 문제에서 사단이 자꾸 이렇게 나를 속여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어떤 죄 짓게 만듭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 안 해. 그 문제 오면 상처에 얻어 걸려. 자꾸 사람 말이 오면 사람 말에 얻어 걸려. 상처에 얻어 걸려. 막 거기 눌려버려. 시달려버려. 막 거기 걸려버리는 죄에 내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거기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 그런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이 12가지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나. 묶여있는 나. 집착되어 있는 나. 정신 문제, 육적 문제, 삶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인정합니다.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나. 이 문제가 대물림되고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사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방법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저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고 언약 기도지만 저는요 구원의 그 흐름을 가지고 매일 저의 인생과 매일 저의 삶과 이걸 가지고 저를 보고 저의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여기에다 복음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과거의 사람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과거의 사람이 사실은요. 유대인도 뭐 과거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과거에 묶이는 사람 많죠. 그 유대인들 어떤 과거에 묶여 있어요. 자기들이 나라 빼앗기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또 그 계파 갈등도 엄청나게 있어요. 자기들 안에 유대인들 계파가 있거든요. 그 계파들 속에서 서로 막 차별도 있고 많아요. 그 안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굉장히 발전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상처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상처 있냐면 유대인 마을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침 뱉어요.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너희들이 우리 거룩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 1,500만 원 1년 산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째다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째다카는 기부 문화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파는 거 물건의 10분의 1 있죠. 11조적인 개념으로 자기들이 파는 거에 몇 퍼센트, 5%에서 10% 정도를 그냥 길가에 내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가 필요하다. 그럼 포도 필요한 사람 가져가요. 근데 얘네들은 욕심부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이상은 안 가져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시장터에 가갖고 자기들이 그거 가져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삭을 막 베면서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나락을 좀 떨어뜨려 놓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있어서요. 그런 가난한 사람도 먹고는 살아요. 유대인들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겨우 먹고 살 만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가면 이렇게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 또 근본주의 파도 또 옷에 따라 또 이렇게 보면은 막 계파들이 막 틀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딱 보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미리 보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예요? 과거 상처에 눌려있는 사람 다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성공한 그룹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깊이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결국에는 뭐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과거의 상처 속에 그대로 눌려갖고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거 했던 말 또 하고 옛날에 있었던 거 또 얘기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그걸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성공한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런 흐름을 보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미래 준비하면서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얘네들은 포럼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상을 장악했던 거예요. 왜? 세상의 흐름을 미리 봤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알고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걔네들이 거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고 복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유목사님 이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영적 문제 시대에 올 것이다. 심각하게 이제 그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문화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사람 나올 것이다. 그럼 3단체에서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 안 옵니까? 마약하다가 영적 문제 와서 자살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잡힌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그 사람들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성공한 부류도 많이 없는 데다가 딱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딱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안 오면 아예 상대도 안 돼요. 얘기도 못 하잖아. 그리고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도록 뭔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영향 주려면 일단 복음 확실해야 돼요. 그들을 딱 봤을 때 복음으로 딱 결론 낼 수 있고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정도 눈이 안 열렸다? 가서 돕겠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그들의 엄청난 모습 보고 눌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CVGF 5가지 이제 메시지가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났냐? 나의 가문과 나에게 왔던 우리 많은 상처들. 그 용사님이 예전에 뭐 산에 몇 번째입니까? 거기 이제 사시면서 그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었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많이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복음을 깨닫는 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살았고 어머니가 하나님 바라보면 살았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청소해 가시면서 키웠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복음을 깨닫고 응답받는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이거를요 자세히 보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면서 나는 복음 받았는데 왜 아직도 시달리고 있지? 나는 이 문제만 왜 못 뛰어넘지?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는 나랑 비슷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했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고? 우리 가정의 흐름은 어떻고? 어떤 문제가 반복되었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의 백중백발 거의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거기에 복음을 적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CVGF의 이제 커버넌트에 대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분을 갖고 있다면 커버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두 번째로 설명드리자면 이건 반드시 그러면 할 것들이 있어요. 미션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미션들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미리 본다라는 것이 딱 되어지면은 그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연달아서 이제 계속 응답으로 이제 메시지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다 이게 깊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유목사님이 여기다가 all covenant란 말을 썼어요. all covenant. 자, 모든 것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요? 나의 언약이 되도록, 나의 달란트, 나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라. 자, 요겁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올 커버넌트라는 단어. 올 비전, 올 드림, 뭐 이렇게 하나씩 올 이미지, 뭐 우리 올 프랙티스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 모든 것을 이 언약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특히 안 좋았던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상처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발판 삼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사실은 요거를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바뀌고 받은 응답, 여기서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누리고 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았던 거를요, 이렇게 올 커버넌트, 올 비전, 올 드림 요 부분 있잖아요. 올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같은 라인이에요. CVDIP가 떨어져 있는 애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CVDIP를 설명하는 거지 같은 애예요. 복음이라는 이 줄기를 가지고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경단으로 따지면 돼요. 이게 하나로 딱 연결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묶여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럼 올 커버넌트, 올 비전, 올 드림 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비전을 보고,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보고, 모든 것을 꿈으로 잡아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러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안 좋았던 거 있었어요. 그럼 안 좋았던 거를요, 유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 건강이 안 좋다. 건강이 왜 안 좋냐? 원래 약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자기 몸에 맞는 그 안 좋았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보고 그 안에서 뭐예요? 뭘 해야 되겠다. 소유하고 실제로 자기 걸로 만드는 뭔가에 대한 이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nothing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어질 것 같고 막 진짜 무너져 있는 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nothing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으로, 다시 말해 이 바뀌는 거를 저는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죠?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셔서 이 에브리띵이 되게 만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령 인도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좋았던 걸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안 좋았던 걸 더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하나 있다면, 나의 열심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인정하고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짱돌, 네 머리 굴리지 말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 안에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하시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 하나하나를 딱 가지고요, 많이 묵상한 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많은 상처와 문제들, 많은 이제 안 되는 것들,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요.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끼면 여기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여길 통해서 오는 응답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은 이 CVDIP 속에서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건 뭐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되는 게 다락방이 시작돼요. 마가다락방 응답이 여기서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놨다는 주권 속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비전 나오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계획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나에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성취해 나가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시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기서 시작 안 되면 뭐 VDIP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셔도 요 언약 복음과 구원 속에서 이미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가치를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를 그냥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진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누려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포럼은 못하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혼자 묵상하고 질문 많이 해보시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엔 제가 보면은요. 다락방 운동 들어와서 제가 20년 30년 메시지 들은 분들 많이 만나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안 변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되게 자꾸 아직도 시달리는 분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여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누리면서 이 의미 누리면서 그러면 그 의미를 정말 누려버리고 구원의 가치를 딱 붙잡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연달아서 이어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때부터 말씀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흐름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돼요. 올바른 기도와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요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제 1번을 합니다. 저는 제 기도의 1번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그날 주신 제가 말씀 있죠. 그러면 말씀에 대한 감사와 말씀에 대한 말씀 속에 나를 향한 그 흐름 속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해요. 저는 기도 중에서 구원을 누리고 복음 이제 말씀 여러분 붙잡고 그러면 이제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매일매일 나오는 기도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잡고 그리고 뭐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뭐 하면 돼요? 또 나 중심 좀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된 거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딱 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도록 자꾸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는 가운데서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냥 따라 붙어요.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뭐 치유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딱 균형 갖추고 오늘을 성공하고 미래를 향해 뛰게 되죠.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따라 붙습니다.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계시면 이게 5가지 기도 응답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요 뭘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요 복음과 여러분 이 가치를 누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반드시 이걸 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들,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요 이렇게 뭐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덮어놓고 가요. 다시 말하면 덮어놓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 그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인생을 놓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미리 못 봐요. 안 보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눌려 살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안 끝났기 때문에 복음 받고도 변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메시지가요. 저는 이게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요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요거 뚫리면 복음 깨달아져요. 왜 복음 깨달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나에게 왜 꼭 필요한가? 내가 오직 왜 예수여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는 건데 요 부분에 결론 안 나잖아요? 그러면요. 복음 붙잡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인생도 안 나요. 그러면 뭐예요? 천명, 서명, 사명 당연 필요한 자일 때 내 인생에 하나님 일신전심 지속하고자 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직 24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될 방향들 유일성 재창조 25 영혼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나랑 하나님이랑 상관없죠. 갭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는 듣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끊임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가정하고 상관없어.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어요? 가정과 상관없어요? 가정 상관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걸 외면하고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 가문이 계속 왔어요. 내가 계속 왔어요. 내 자녀가 계속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좀 최근에 계속 깨닫고 누리고 있는 복음하고 너무 딱 이번 메시지가 맞아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주 동안 CVDIP 메시지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나 자신을 좀 많이 정리해보세요. 좀 묵상을 많이 할 시간입니다.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질문은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을 많이 써보세요. 막 메시지 듣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막 적어주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게 내 후대에게 내 가정에 나에게는 어떻게 들어와 있고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 CVDIP의 축복으로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응답으로 이게 누릴 것인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딱 정리해 나오셨는데 그때부터는요 그거 놓고 기도만 하는데 응답이 계속 오실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기만 했는데도 그때부터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